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막으리로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요새 뉴스를 듣고 보면 행복하다라고 묻는 것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물론 뉴스 보지 않아도 가정생활만 보더라도 행복하다라는 질문이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열심히 연애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왜 이렇게 싸울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았느냐 여느냐 이걸 가지고 싸울 때도 있고요. 화장품을 가에다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얼마 전에 싸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러 제 아내를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싸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정말 한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질문을 바꿔서 혹시 여기 가운데 대부분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전공 서적을 보실 때 또는 이제 책을 보실 때 어느 부분부터 책을 보십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묻냐고 말씀하시면 저는 뒤에 쭈잔맨 파송된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찾아요. 논문을 빨리 쓰려니까 그렇게 좀 머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책의 서문을 본다고 합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 저자가 어떤 내용을 썼고 어떻게 이 글을 이끌어 갈지를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서문부터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84편으로 시편을 이제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시편을 짧게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다른 성경들은 시편보다 좀 짧은 기간에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저자들 또한 다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모여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은 역사를 살아온 신앙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그 기억들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이고 그 기억들을 시적인 은유 그리고 시적인 운유를 사용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좋은 성경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성경 가지고 다니시죠? 성경을 가지고 다니실 때 시편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펼쳤을 때에 제 성경책처럼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옛날 거예요.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시편이라는 게 시지 않습니까? 시의 운율대로 정말 여백대로 그것대로 잘 이제 인쇄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독일어 성경은 요새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책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런 성경책을 고르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찬양, 탄식, 기쁨, 슬픔, 그리고 행복함과 절망,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이 시편이라는 것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사건, 구원의 기억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또한 우리가 찬양을 통해 때로는 눈물 섞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문학적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만 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몇 편입니까? 150편이죠. 그럼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총. 그 중에서도 특별한 시편들이 있어요. 150편이 다 기도고 특별하지만 시편 1편과 2편, 그리고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서문이자 맺는 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1편을 읽게 되면 앞으로 시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이 시편 1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내서입니다. 또한 이 시편 1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아닙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시편 1편과 23편을 암송하실 것입니다. 암송하시는 분 계시나요? 살짝 웃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유치부 때, 초등부 때, 그리고 중고등부 때 이 시편 1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외워야지 꼭 밥을 주더라고요. 수련회를 가면은 시편 1편을 외우는 사람만 밥을 줬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한 절, 두 절만 이렇게 암송하면 되는데 꼭 시편 1편이랑 23편은 전체로 암송을 해야 꼭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괴롭힘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좀 느낌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유독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이 시편 1편의 가장 첫머리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을 받고 싶고 그 복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선행을 많이 베풉니다. 종교적인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만들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글귀들을 대문 앞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입춘대길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봄만 되면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 그런 글귀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습니다. 혹시 복조리 많이 보셨나요? 복조리. 옛날에는 쌀을 이제 씻을 때에, 지금은 뭐 잘 안 씻어도 모래라 이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쌀을 할 때 어머니들이 조리로 이렇게, 모르시는 눈치예요. 나이가 제가 많은가요? 복조리로 이렇게 해서 쌀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돌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복조리라는 것은 이거 조리랑 똑같이 생겼지만 특별히 복을 받으려고 똑같이 생긴 것을 문 앞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조리 안에 뭐를 넣는지 아십니까? 돈도 넣고 엿도 넣고 쌀도 넣고 실도 넣고 성냥도 이렇게 담아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걸 많이 풍성하게 담아놔야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조리 살 때는 값도 흥정을 안 했습니다. 이 값을 흥정하게 되면 흥정한 만큼 복이 이제 떨어질까봐 값도 흥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복을 끌어 담으려고 새해가 되면 갈퀴를 샀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라는 한자를 거꾸로 붙여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이처럼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도 만들어 놓고 종교적인 노력도 하고 복조리도 문 앞에 걸어 놓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이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좀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복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에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복은 이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데요, 아쉬레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독일어로 울뎀이라고 하죠. 홍성수 목사님이 꼭 한번 해보라고 해서 따라해봤습니다. 이 말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자 주위의 사람들이 그 복받은 것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축하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행복해진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축하하는 말이 본문이 말하는 복의 정확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따라서 살면 이 사람과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의 1절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악인들, 죄인들, 이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이 오만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죄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또는 호기심에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무심코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자리에 앉아버려서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도 죄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히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그것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과 26절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정말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점차 죄 짓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정말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첫걸음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본문을 보시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기록된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는데 복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대상은 단 한 사람이지만 그를 둘러싸고 그를 유혹하고 그에게서 행복을 빼앗으려는 그 대상들은
여러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숱한 악인들 속에서 홀로 꿋꿋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한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묘사하는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물론 자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우리 이 교회에도 다니엘이 있죠. 이 다니엘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바사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을 바사를 다스리는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려 준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렸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를 언제라도 끌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끊임없이 모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어떠한 흔적도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을 모함할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바로 율법 가운데에서 찾았습니다. 십계명 속에서 찾았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왕 앞에 고발합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이 이제 수많은 악인들에 둘러싸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평소대로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사람이 이제 살 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좀 정치적으로 타협도 좀 하고 머리를 열심히 굴리면서 내가 살아나야 될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이루는 그 집단과 그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그들의 길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했다면 잠시 믿음과의 신앙의 문제를 접어두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 꿋꿋하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묘사하는 1편 1절에서 묘사하는 이 장면과 그리고 다니엘이 경험한 이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신앙의 문제,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중에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군대에서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죠? 단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마음을 잡고 내가 이번 주 정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면 근무가 잡히거나 내 옆에 있는 동기가 면회가 와서 그 빠진 근무를 제가 대신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천주교와 불교에서 보통 초코파이만 주는데 피자와 치킨으로 이렇게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막 눈빛이 흔들려요. 이번에는 내가 불교를 가야 되나 천주교를 가야 되나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신앙을 지킨 것 같은데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아까 타협하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를 원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이 바로 그의 기쁨이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쁨, 나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이제 너무나 부쩍커버린 3살을 조금 넘긴 딸이 있습니다. 예나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한 17개월쯤 때에 이제 말을 조금씩 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도 그렇지만 아침이 되면 너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막 항상 울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타 가기가 싫어가지고 매일 울지만 그때도 동일하게 항상 울었습니다. 이 우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치즈랑 주스를 준다고 하면 그 울음을 멈추고 그대로 냉장고에 달려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치즈가 있고 주스가 있는 그 냉장고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연신 말을 이제 갓 시작한 아이가 치즈와 주스를 외칩니다. 그리고 눈앞에 치즈와 주스가 나타나면 울었던 얼굴에서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와라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치즈와 주스를 먹기 좋게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새 제 곁으로 와서 제 다리를 꼭 안고 미소를 날리고 그리고 뽀뽀까지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애교를 다 부리는 것입니다. 예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치즈랑 주스가 그 작은 아이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킨더도 자그마한 킨더로는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 킨더 막시로 해야지 조금. 이 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무언가를 기뻐하는 그리고 바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두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앞에 나갑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런 비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소작농이었습니다. 소작농인데 밭을 빌려서 밭을 갈고 있는데 파보니 정말 진귀한 보물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놓고 이제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체되더라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의 곁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 상황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야, 즉 시시때때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 예배용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갖고 왔다가 집에 들어가면 신발장 위에 고이 딱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은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혹은 차의 뒷칸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냥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에 관련된 우스갯소리가 하나가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성경을 정말 묵상하시다가 좋은 말씀 하나를 찾았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가 이 말씀을 찾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바로 아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묵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런 욕심 또는 자기의 바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묵상을 매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두며 항상 그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자기의 모든 관심 그리고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푹 빠져 산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을 두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주어지는 행복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부유함입니까? 건강입니까? 사회적인 성공입니까? 정말 성공적으로 학위를 마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3절에서 6절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그 자체에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결과론적인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3절부터는 이 복 있는 사람과 즉 의인 그리고 악인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을 각각 나무와 겨로 비교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통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런데 스스로 심겨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심어야 합니다. 누군가 씨를 뿌리거나 누군가 이 묘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심어야 합니다. 히브리 본문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심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다시 정확하게 옮기면 심기워졌다 라는 말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가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무 곳에나 심지 않으십니다.
본문에는 시냇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원래는 시냇가가 그냥 작은 물줄기가 아닙니다. 농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물줄기를 바로 이 시냇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물이 줄어들지 않고 말라버리지 않는 그런 물줄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싸울 때도 있고, 그리고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가족과 함께 왔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마음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정말 인생에 가뭄과 같은 위기와 시련이 항상 매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련이 와도, 가뭄과 같은 이 시련이 와도 우리가 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꾸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빨아들일 만한 뿌리도 없고, 또한 물이 있을 만한 시냇가에 심기운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가꾸시지 않습니다. 돌보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이리저리 흩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5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잘 보시면 죄인들의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단수가 아닌 복수로 의인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수, 의인이란 표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 2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홀로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이 행복한 사람이 바로 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나 혼자 신앙을 지키다 보니 외롭다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홀로 고군분투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와 같은 사람, 즉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 홀로 정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뒤에는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신앙의 동료들, 즉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과 나의 고난을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 정말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이 이 엘리야가 있을 때에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야훼를 믿는, 여호와를 믿는 모든 선지자를 다 찾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게 남겨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신앙을 지킬 수많은 동역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 신앙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건 본문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어느 길에 있건 우리가
어떤 길을 가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동일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고난 뒤에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연애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행복해질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킴으로,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 안에서 이기고 나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